말씀의 제목을요,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제목, 생명이죠, 제목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그래도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오늘따라 더 참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참 굳건하고 신실하고 또 참 이렇게 스트롱하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으세요? 어때요? 우리는 주변에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존경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참 실망을 주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참 믿음이 없고 참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참 믿음의 행동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또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약함을 통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 선지자. 아세라와 그 선지자 바알과 850명과 영적 전쟁을 크게 벌려서 막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치 입에서 불을 뿜어낼 것 같은 막 그냥 능력으로 기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아합의 그 여왕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서워서 도망가고 결국에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게 막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막 이만했다가 또 어떤 작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막 작아지고 두려워하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혼자의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타락한 그런 카톨릭 세력과 맞서 싸운 불굴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무력감에 빠졌잖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루터의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그렇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랐잖아요. 누가 죽었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이때 아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때 루터가 화를 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하냐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한단 말이오. 그때 아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당신은 너무 낙심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다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흔들려요.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그 유명한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12명 예수님의 제자야. 거기에 플러스 바울을까지 포함해서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 속에서도 이 갈등이 있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범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8절도 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원해. 그런데 행동은 자꾸 악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2절, 23절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세기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령, 앞서서 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가 날마다 내가 죄에 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그 리더십이 사실은 내려가고, 그렇죠? 누가 팔로우 하겠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올 때는 내면 속에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갈등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렇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이후에 무사태평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삶 속에는 이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 이것을 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안에는 항상 내면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항상 이런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침투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없었던 생명이 우리 안에 침투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그걸 계속 얘기했잖아. 죄인이다. 그래서 육신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존재, 그게 인간이야. 그걸 계속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He's my Savior, He's my Lord, confess, 고백하고, receive,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새 생명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나의 옛 생명과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때요? 한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만 지배받죠. 육신의 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기 때문에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뭐 등한히 했다고 별 그런 마음의 그런 갈등도 없고요. 그렇죠? 괴로움도 없고요. 뭐 기도하지 않았다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거는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에 그때부터 이 갈등이라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졌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다. 죄악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싸우고 있다. 라는 놀라운 원리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이거 순종하고 또 이거 순종을 더하려면 갈등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3장 12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뭐 이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게 뭐 주변에서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서도 있어요. 내 안에서 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사망과 죄의 세력과의 더 큰 전면전이 이루어진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평화가 깨어지기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평화가 때로는 깨어지기도 해요. 큰 갈등과 번민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 주님 따라가시자라는 내용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감 있는 설교문이 작성되었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를 하려고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초라한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좀 도와달라. 좀 상담해달라. 여러 가지로. 근데 이 순간 목사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야, 나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왜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내 설교 준비를 방해하나. 아유, 막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문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운전 막대하고 그냥 돌려보냈으면서 바쁘다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맥스웰 목사님은 준비했던 아주 잘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멋지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에 그 지난 주 중에 찾아왔던 그 초라한 실직자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그 사람들에게 막 설명하고 하소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실 문 가까이에서 쓰러져 며칠 있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내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제쳐놓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이게 뭐지? 아주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 목사님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맥스웰 목사님은 모든 목회적 상황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진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도 이 질문의 대열에 동참하기를 호소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계속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그 유명한 In His Step이라는 그쵸? 그 책이에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됐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의 신앙 소설로 이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이 참으로 많이 팔리고 또 영향력을 끼쳤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이 바로 그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둥 마는 둥 어영부영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면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주님의 심정에 합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또는 부모를 대할 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계속 질문해 보세요. 아마 어떠한 갈등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인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도 이름에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별명입니다. 처음에. 영어로도 upside down the world. The peopl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하네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메조러티, 뭐 세상의 주류였냐? 그렇지 않죠. 마이너리였죠. 굉장히 작은 소수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리시브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는 똑같아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갈등이 항상 있거든요.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다르게 뭐 대단한 걸 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새로운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 갈등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예수의 생명이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리고 침투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그냥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의 화평조차도 이게 깨지고 큰 소리 날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부닥침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갈등이, 컨플릭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항상 죽음의 세력, 죄악의 세력이 발악하고 같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렇죠?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원리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든 악한 세력, 죽음의 세력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생명력, 주께서 주신 생명력을 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뭐죠? 그 전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갈등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이렇게 전하였다. 오늘은 고통과 책망과 치욕의 날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여자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라는 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할 힘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힘을 이 순간 줘야 돼야지만 생명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을 줘야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요, 그 순종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없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을 이겨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또 다른 생명,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이길 때에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다. 또 어둡고 부정적인 세력들을 물려쳐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데 내 속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죠?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고, 야, 안 되나 보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죠.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해서 맨날 패배하고 실수하고 반복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건 내 자신이 한심해.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불쌍한 사람, 이 사망의 몸, 이 순종치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이거 건져내주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죠. 그렇죠? 죄가 많아서 막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탄식은 축복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맨날 그렇게 실수하냐? 그게 아니라 축복의 고백이에요. 축복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탄식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있죠. 여러분,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더럽다는 모습조차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고백했다? 이거 엄청난 어느 정도의 정말 경지에 이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보면요, 성경을 쓸 때에 가장 먼저 쓴 게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늦게 쓴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가 이제 예배소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각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구절이 있어요.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는요, 사도에서 자기가 성도로 떨어져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성경 가장 말년에 쓸 땐 디모데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날수록 죄를 더 많이 졌어. 더 나쁜 놈이 됐어. 그걸 지금 표현하는 걸까요?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점점 성화되어 감에 따라 죄를 더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자기의 심령을 비추니 더 많은 죄가 보이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더 커지잖아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작아요. 그렇지만 가까이 가면서 커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 그렇죠?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있는데 나중에 아주 은혜 깊은 곳에 있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가슴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존존 앞에 완전히 섰을 때는 그가 사실 무슨 우리랑 비교할 때 얼만큼 죄를 많이 졌겠길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모습에 연약함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탄식은요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변화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통하는 탄식은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축복. 이러한 탄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만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 이후에 갑자기 25절에 보면요 분위기가 마지막 절에 보면 바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싹 바뀌어요. 뚱땅찌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막 앞부분에서는 막 어떻게 엉엉 막 울다가 갑자기 뭘 생각했는데 희죽희죽 웃는 모습과 같은 갑자기 확 웃으면서 이렇게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반전을 의미하고 있죠. 반전을 의미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 보면은 탄식이 나와요, 그렇죠? 참 답답하고 왜 이런 그렇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라면 그러한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도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키워드죠. 영어 성경에는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answer. 그렇죠? 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몸. 그렇죠?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근데 이 사망의 몸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형제도가 있었대요. 로마에. 그런데 다양한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잔인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가 산 사람과 송장, 죽은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얼굴을 서로 마주대고 묶어놓고. 그렇죠? 그게 사형제도예요. 그러면 길게는 한 2달 정도까지 그게 묶어놓는 사람이 죽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죽죠? 그 송장이 썩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균들이 산 사람의 몸에 옮아가는 거죠. 숨을 쉬어야 되잖아. 숨 안 쉴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송장의 숨을. 그렇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사망의 몸,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가 사망과 죽음의 법인 죄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숨 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몸이 내 몸이다. 나는 결국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전혀 희망이 없죠. 완전히 사형 선고 받은 몸이죠. 시간만 지나면 죽는 몸, 멸망받을 몸. 그러한 사망의 몸인데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어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 모습 보면은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에게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 묶여있는 거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니까 사망의 몸인 나도 힘이 생기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 죄인, 싸움에서 이길 일도 없는 능력 없는 자들. 그러나 이제 성령의 힘주심을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다. 이게 로마서 다음 주 이제 8장에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탄식 속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실망스럽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 왜 이렇게 예수님 팔로우하지 못하나? 여전히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더라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종들을 다